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소리를 듣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성경에 보시면 빌라도라는 사람의 모습이 되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4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묻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사람들이 당신을 고발하는데 얼마나 많은지 봐라. 고발할 게 이렇게 많은데 너 할 말 없냐 이거예요. 뭐라도 변호해봐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죄인에게는 변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7절에 보시면 사람을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참 특이한 전례죠.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전례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그 놓아주는 사람이 바라바인데 밀란도 꾸미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놓아주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놓아주는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본문을 알고 있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여러분 정치인 같지만 제가 볼 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 집단에 있는 우두머리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종교적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추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 시대의 가장 엘리트 그룹, 고위층에 속했는데 사람들을 충동질하니 살인자인 바라바를 놔주라고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할 건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충동질하는 목회자가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성도들을 참 많이 충동질을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계속해서 충동질을 해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 시키지만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담임 목회자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충동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서 있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충동질하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무리들이나 모두가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살인자를 어떻게 비교해요? 어저께만 보시면 예수님을 그렇게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증거가 일치하지 않더라.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동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자를 놓아주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먼저는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충동질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딱 하나만 여러분 성도들을 충동질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찔림을 받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는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 안에 말씀을 통한 충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만 목회자가 하면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외적인 일들을 목회자가 충동질하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당들이 나와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치를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광화문에 어떤 당이 어떤 집회라니 우리 성도님들 거기 가서 그 당을 지원합시다. 같이 갑시다. 한마디로 이게 충동질입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런 집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광화문 자리가 아니라 교회 예배실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도가 있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지 성도들을 끌고서 집회에 다니면서 집회에 동원하는 머리 숫자 정도로 자기 성도를 바라보는 목사 제가 볼 때 이미 목사 아닙니다. 정치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충동질하는 목사로만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거로 제가 충동질하지 않도록 제가 항상 깨어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충동질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감정이나 행동이나 말을 나의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저 사람이 굳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 사람이 굳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어도 되는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나 말 한마디 때문에 충동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누군가의 감정을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항상 염두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15절 보시면 빌라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여기 본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가장 높은 계급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목회자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장소와 위치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우리가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만족시키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어떤 폐단이 나오냐면 살인자와 예수님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교회인가? 내가 사람을 만족시키는 성도인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목회자인가?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끝으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옵니다. 9절을 보세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 또 등장합니다. 12절 보세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이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런데 자신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상황에 빌라도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지금 성경을 기록한 마가가 유대인의 왕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묵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앞에는 십자가 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십자가의 못을 박냐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입니다. 내가 왕으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왕으로서 대접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과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항상 던지셔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무리에게 했던 그 질문을 나에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유대인의 왕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왕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이 예스가 되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1세기 때 한 번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1세기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매일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는 발판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의 신앙인과 이 시대의 지금 신앙인들을 비교했을 때 정말 그때 어르신들의 신앙이 고귀하고 높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됐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왕이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면서 정말 고난주간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고통스럽고 고난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건 매우 1차원적인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에 정말로 여러분이 제대로 고난주간을 보냈다면 그 고난주간에 내 죄가 생각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된 삶으로, 지금의 변화된 내 모습으로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수십 년 동안 고난주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내 모습은 작년의 고난주간이나 지금의 고난주간이나, 아니 내년 후년에도 나의 고난주간은 항상 동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고난주간을 보낼 때 내가 주님을 왕으로 언제 안 모시는지를 나 스스로를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나한테 해서 너는 언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냐? 어느 상황에, 어느 때에 너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때, 그날, 그 시에,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나 자신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도 못을 자주자주 받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충동질하지 않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도록 항상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충동질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입술과 마음과 행동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충동질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때가 언제인지를 보시면 바로 그날, 그때가, 그 사람 앞에서가, 그 장소에서가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라는 걸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중반을 왔는데 여러분 삶에
단순히 성경을 우리가 늘 아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있는 이 모습들을 늘 알고 있지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충동질이라는 말과 유대 내 왕이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못 박히는 과정 속에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정치인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종교 집단의 우두머리로 있는 지도자도 있는 목회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 목사들이 균형을 잃고 목사들이 바르게 성경 앞에 서지 못하면 충동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을 하여금 말씀의 충동 앞에 서지 못하게 한 채 정치 앞에 서게 하고 돈 앞에 서게 하고 명예와 권력과 직분 앞에 서게 하는 충동질을 목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제 자신이 먼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충동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방법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 참이 아닌 것들, 옳음이 아닌 것들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을 나에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매년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똑같았던 고난주간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고난주간이 행사가 아니고 연례 행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전부터 이미 변한 채로 고난주간을 맞이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의 왕이란 질문 앞에 주님을 언제나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내 발판으로, 내 명예로, 내 권세로 주님을 사용한 채 우리에게는 왕이 아닌 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어쩌면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슬픔과 아픔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보이는 것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나의 못된 습성과 기질과 죄악들이 보이는 것이 고난주간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슬프겠지만 주님은 부활을 하셨고 우리 안에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그 과정을 통과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동질하지 않는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십자가를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충동질하고 삶이 우리를 충동질할 때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그 충동질 앞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견고하게 그 심지가 견고하여져서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 채 그 어떤 충동이 올지라도 사람들이 명예를 충동하고 돈으로 충동하고 쉼과 세상 것들로 충동할지라도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오늘 목요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